제가 2주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늘 처음이라는 단어는 더 긴장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처음 이곳에서 전했을 때 그때도 참 긴장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오전에 구역 신방 시간이 있어서 구역 신방을 갔는데 너무 반갑게 구역원들께서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 너무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집사님,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는데 나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다라는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 위를 좀 쳐다보시면서 허공이라고 하셨는데 허공이라고 했는데 허공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일이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일은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니다라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분이 허공만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첫 설교를 허공을 친 설교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교회에서 그분을 마주했는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허공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허공 친 설교.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분을 막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더 들리고 더 오래 기억나고 그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준비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감정이나 떠오르는 분위기나 떠오르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스데반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되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던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이 무엇을 떠올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졌을 뿐 그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들인데요.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만남이 결과적으로 무슨 만남이었는지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이 3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뒤에 길을
기쁘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함께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가득하게 만들었고 그가 전한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기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문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빌립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쁨을 전하는 자로 빌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기쁨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전하는 자로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길이 광야라는 사실을,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일어나서 저 길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상황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일어나서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저 땅을 사야 된다. 이 땅을 사야 된다. 이 학교를 지원해야 된다. 자녀를 이곳에 보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빌립에게는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빌립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8장 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빌립은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도망쳐 왔음에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심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멈추지 않고 가사로 더 내려가야 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리는커녕 한 사람도 마주하기 힘든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의 명령은 교회를 진멸하고자 하는 사울의 세력이 득실한 곳으로 향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는 반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만났던 사람의 무리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 광야로 향하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계획들을 다 깨지게 만드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26절에서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마음과 계획이, 그 상황이 사마리아 성에 눌러 앉아 있을 마음과 계획과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상황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빌립이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네시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사람 그리고 국고를 맡은 관리인으로서 네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뜻이죠. 이방인인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8장 말씀이 끝나고 9장 10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에 이방인을 동물과 같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방인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또 소개되고 있죠? 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넷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거세당한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거세당한 자라는 뜻, 이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함에 무리가 없는 것은 그가 여왕을 가까이 모시는 자였다라는 소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인데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여호와의 총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존재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정해져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출신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나 도무지 빌립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출신으로나 그의 상태로나 철저하게 거룩하지 못한 에디오피아 네시를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30절의 말씀인데요. 빌립이 달려가서 주의 성령의 명령에 달려감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사를 향해 가라는 명령에도 주저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수레를 놓칠까 하는 다급함만 느껴질 뿐입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감정, 경험, 가치와 생각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빌립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갈 수 있는 그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들이 다 깨지고 깨어짐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빌립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들, 나의 경험들, 내 것이라 여기는 것들, 나 자신이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것이 나 자신이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계획은, 내 계획들은, 내 자신은 깨어지더라도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광야로 향하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작은 취향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국이 왜 이렇게 짜냐고. 나랑 산 시간이 몇 년인데 내가 이 짠 국을 먹어본 적이 있냐고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색깔을 언제 몸에 둘러본 적이 있냐고, 당신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그렇게나 화를 내고 내 작은 취향이 존중받지 못함에도 분노하고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리얼하게 연기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제 모습이 아니라서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절대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계획들, 나 자신을 고수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기쁨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과 경험이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깨어짐의 순간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기쁨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깨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전해주시기 위해 깨어지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깨어질 수 있는 자, 기쁨을 전하는 자로 성령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율법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수레로 달려간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고 있습니까?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단지 문자적으로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달음이 필요한 글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물음입니다. 그 말은 곧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확신에 찬 말과 같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빌립의 말에 담긴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빌립의 이 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말을 듣고 반응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반응을 보면 이 말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서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이사야 자신이거나 자신의 고난이거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고난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고 믿는 자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자, 기쁨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참된 기쁨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대단한 용모를 보고서 그를 자신의 수레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이 자신과 같은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과 같이 종을 데리고 있고 수레를 타고 있어서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레로 그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빌립의 확신 때문에 그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었는가?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 되겠네요 라고 오늘 성경 덮어버리시는 분 없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의 준비됨보다 그의 확신보다 더 탁월한 성령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어떤 내용을 궁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하게 만들도록 성령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 나는 이곳에 설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 없지만, 부족하지만 단 하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음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기쁨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했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이 좀 우리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39절의 말씀인데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떠났다. 다시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하게 되는 분쟁이 떠올랐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인한 분쟁이었다라는 겁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면서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게 되는 영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헤어지는 이 장면은 애당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일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고 내시였지만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영광스러움을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빌립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끌고 가십니다. 어떤 대가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그를 끌고 가십니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도록 떠나게 만드십니다. 저라면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군말 없이 따라왔는데 내키지 않지만 이방인이고 내시인 저 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어떠한 영광도 얻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끌고 가실 때 빌립은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영광을 취하지 못함에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빌립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맺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썩어질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힘썼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가 없는 일에 주저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참지 못하거나 그 일을 내던져 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주의 일을 섬길 때에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삶, 참된 기쁨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참된 기쁨을 전하는 자,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께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말과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전하는 자로 성령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으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